먼저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문제이고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는 말씀이고 재물이냐 명예냐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재물을 취하다가 명예를 잃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아요. 때로는 재물과 명예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재물만 얻으면 명예도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에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실화입니다. 경남 창원의 어느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0회에 걸쳐서 그 아파트 일대 빈집에 들어가서 5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CCTV에 촬영이 됐어요. 그 화면으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배 전단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절도범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와서 왜 자기 사진을 함부로 붙이냐면서 실화예요? 왜 내 사진을 함부로 붙이냐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항의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둑질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가 또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가 지킬 명예는 없습니다.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너무 생각해도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명예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성도의 명예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명예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루도 까먹지 말고 내 입과 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성도의 명예, 즉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그 별것 아닌 돈 몇 푼 때문에 성도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추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추락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덕분에 얼마나 많이 교회의 명예가 추락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철학적으로 평등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평등, 신분의 평등, 인권의 평등을 생각했지만 역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권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평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가진 자가 있으면 못 가진 자가 있고 더 가진 자가 있으면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삽니다. 더 아는 자가 있으면 모르는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세상을 볼 때는 항상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현상을 보면서 공평한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면 그 사람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한 1, 2년만 노숙 생활을 해도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런 여자를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도대체 누가 인간 대접을 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고치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그 여자의 속에 아름답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빈 부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글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작게 여기고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더 크고 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당신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은 물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지만 다른 것은 조금이고 같은 게 더 많아요. 거의 같고 다른 건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합시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점에서 같다는 말씀입니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질성을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라는 사건을 볼 때 물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재앙과 재난이 있습니다. 가령 지진이 났다고 합시다. 이 지진이라는 사건을 지질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사건적으로만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신앙적인 시각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자리, 그 시간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전부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내가 겸손한 것이 먼저입니다. 재물과 영광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교육이라도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과 노인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백지와 같아서 잘만 교육하면 평생을 잊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은 것은 잊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벤자민 블룸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이라고 할 때 0세에서 4세 사이에 50%가 발달하고 4세에서 8세 사이에 30%, 나머지 8세에서 17세까지 사이에 20%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평생이 좌우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 중간의 교육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교육학자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성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중간의 교육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배운 게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한평생 그의 길을 인도합니다.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을 보면 설교 시간에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죠? 고개도 끄덕끄덕해요.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예화만. 내용은 몰라요. 반대로 아이들을 보면 막 서로 장난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장난치면서도 다 알아듣는 건 아이들이고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건 어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서 마땅히라는 말은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당연히 존경해야 하고, 당연히 의로워야 하는 것.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았으니까 효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음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빚을 지는 순간부터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빚 없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빚을 진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우리는 언제나 선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눈.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돕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행할 때 나도 선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선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짧은 인생에서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선한 눈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거만한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진짜 그래요. 어느 곳이나 그 거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조직이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모든 불화가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자기의 진실을 버리고 자기를 착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정신병의 진단 기준과 통계상의 지침이라는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정신과 의사들이 병으로 분류하는 교만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다한 느낌을 갖는다. 자기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별로 성취한 것이 없음에도 우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끝없는 성공, 권력, 훌륭함, 아름다움 혹은 이상적인 사랑을 갈구한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존경을 요구하고 특혜를 원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의학과에서는 교만을 슈퍼비아라고 합니다.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만이 정신병으로 분류됩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7월 1일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차량이 왜 인도로 돌진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성 시대를 비롯한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아주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모두 남성이라면서 영어로 good die. 잘 죽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남자가 많으니까 한국 남자만 죽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고요. 많이도 갔네. 축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받은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볼링절이라고 해서 웃음 터졌어. 가해 차량이 그 인도에 서 있는 남자들을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볼링을 떠올리고 좋은 날이라고 볼링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30대에서 50대의 남성들로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웃음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미친 겁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단체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단체로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정신병자들은 모두 교만하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신병자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합니다.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잘났대요. 제일 잘났대요. 그리고 남들은 전부 바보래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바로 그 거만, 그 교만이 정신병을 만듭니다. 단체로 정신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는 말은 행동적이고 물리적인 뜻의 단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만함과 교만함을 날마다 찾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교만 하나만 빼버려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짓누르던 걱정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그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나 자유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 교만을 쫓아내야만 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없어지고 내 정신과 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날마다 버리면서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날마다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금과 은, 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선한 눈과 선한 마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쫓아내게 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가장 겸손한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